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의 참 목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큰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헤어나와야 할지 모를 낙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또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도무지 안 풀리는 문제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방황하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왜 이런지 진짜 방황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면 오늘 본문 말씀을 펼쳐서 읽습니다. 물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암송을 해서 그냥 암송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도 중요하고 신학도 꼭 필요하지만 사실 이 교리나 신학은 전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교리가 아니라면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신학이 아니라면 그건 다른 우상의 신학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처럼 낙심에 빠지거나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에 빠지거나 또는 길을 잃은 것처럼 허탈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신 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왜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 23편 정말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고백한 이 시편 23편을 통해 진짜 여러분의 길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시작이요. 이런 고백으로 시작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거죠. 우리 주 하나님, 진짜 우리 예수님은 나의 누구시다?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고 돌보는 주인입니다. 양은 절대적으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 모든 걸 공급받는 그런 돌봄을 받는 존재죠. 똑같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녀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아담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기로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고 진짜 죄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어 태어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거듭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진짜 이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이게 인간이 반드시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할 언약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녀는, 어린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아버지가, 목자가 돌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방법으로 내 노력이 안 통할 때,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을 때
진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 내가 아버지는 아니지. 내가 주인은 아니지. 그렇지. 내가 목자는 아니지. 나는 누구지? 나는 양이지. 나는 자녀지. 나는 그의 백성일 뿐이지. 이것만 깨달아도 길을 찾게 돼요. 이것만 깨달아도 낙심됐다가 소망을 얻게 돼요. 아, 내가 아버지가 아니지. 나는 자녀지. 아, 내가 늑대와 곰과 사자를 물리칠 내가 목자는 아니지. 나는 그분의 돌봄을 받을 나는 양이지. 진짜 내 위치만 바로 깨닫고 진짜 내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진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알기만 해도요, 술술술 풀려나가요. 왜 이렇게 나는 못하는 게 많아?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 게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약해? 상관없어요. 우리에겐 누가 있으니까?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고 힘이 있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던지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는 겁니다. 이것부터, 이 고백부터가 중요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니 성령님은 나의 진짜 인도자시니 이게 분명히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나머지는 아버지가 하신다. 나머지는 우리의 목자 대신 그리스도가 하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2절은 또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걸 발견할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한 나에게 부족한 건 없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부족하죠. 그죠? 내가 목자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되려고 그러면 부족하죠.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되고 싶을 뿐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면 부족함은 없죠. 왜? 하나님은 나의 전능한 아버지이시니까. 자, 2절에 그가 나를 뭐 하신다?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 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정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셔요. 그래서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우리를 뭐 하셔요?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밤이요, 잠이 안 오고 몸이 아픈 밤, 그 밤처럼 긴 밤은 없어요.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배가 아프고 정말 그 아픈 긴 밤 정말 힘들고 왜 이렇게 긴지 몰라요. 그래도 새벽은 옵니까 안 옵니까? 아침과 새벽은 옵니다. 아무리 밤이 길어도 새벽은 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생 밤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새벽이 오고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아침, 환한 대낮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게 푸른 초장이 없다고 해서, 지금 내가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아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밤이 지나면 나에게 환한 아침을, 맑은 진짜 하늘을 내게 주실 것이다. 지금 추운 겨울이 거의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은 진짜 다닐만 해요. 아직까지도 새벽이나 저녁에 좀 쌀쌀하기는 해도
진짜 견딜만 하고, 이제 뭐잖아, 곧 봄날이 오겠구나. 계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겨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 북극에도 뭐가 있어요? 짧지만 북극에도 봄이 오고 여름이 있어요. 거기도 꽃이 피고요. 거기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대요. 아무리 추운 북극에도 겨울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십니다. 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요. 오늘 보면 3절에 예수님이요, 제사장의 일을 하셔요. 3절에 제사장의 일을 하시는데 보세요. 내 영혼을 뭐 하시고? 마이크 좀, 내 영혼을 뭐 하신다? 소생시키신다. 소생이 뭐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걸렸어요. 심장마비 걸린 사람에게 계속 심장 마사지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이 창세기 3장 아담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된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설명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셔서 죽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망의 원인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다라는 정죄에서 진짜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의롭다. 예수 피로 너는 씻음 받아서 너는 이제 의롭다라는 칭의를 받게 됐어요. 진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뭘 받게 됐어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3절은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의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길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심판하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 왕의 일을 하신다. 4절로 5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진짜 죽을 것 같은, 죽고 싶은 그런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침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자, 지팡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굵고 짤막한데 되게 단단하고요. 막대기는요, 긴데 좀 가늘면서 끝에가 뭐 돼 있어요? 구부러져 있어요. 이게 지팡이에요. 막대기. 저는 거꾸로 알았어요. 지팡이가 이렇게 생기고 막대기는 이렇게 생겼다 생각했는데 원어와 그런 걸 찾아보니까 지팡이는 짧고 굵고 단단하며 막대기는 기다랗고 끄트머리가 구부러져 있어요. 이걸로 우리를 뭐 하신대요?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해치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 그 사단이 오면 하나님이 지팡이로 뭐 하셔요? 사단의 머리통을 딱 때려버려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삼키려고 달려들 때 그 앞발을 그냥 때려버려요. 그 이를 그냥 부러뜨려버려요. 뭐로? 단단한 지팡이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뭐 하셔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나를 낙심과 절망에 빠뜨리려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속이는 사단이 온다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막대기, 주의 성령과 천군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수로부터 막아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막대기는 뭐냐? 막대기는 뭐냐? 자, 왜 끄트머리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을까요? 양이요, 가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독풀이야, 독풀. 근데 신기하고 냄새가 좋으니까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얼른 목자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이고 저놈이 또 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저거를 먹으려고 그러는구만. 그러면 기다란 막대기로 그 목을 어떻게 해요? 잡아채가지고 이리 와. 우리가 자꾸 세상 것에, 세상 즐거움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 두고 말씀과 기도가 아닌, 복음과 전도가 아닌 다른 것에 기웃기웃 거릴 때마다 주님께서 기다란 막대기로 끌어오셔요. 하다가 딱 잡아채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소망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 생명 없다. 거기에 답이 없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의 성령. 진짜 그래서 너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살릴 너는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되는 거다. 그게 네 살 이유고 그게 너의 진짜 사명이다. 말 안 들으면 잡아채는 거예요, 하나님. 지팡이로 마귀만 때리겠어요? 말 자꾸 안 들으면요, 하나님이 톡톡 여기 그냥 꿀밤 나게 톡톡 쳐요. 정신 차려. 그거 아니라고. 자꾸 맞다 보면 지팡이만 딱 드셔도 어때요? 아니지. 여기 아니지. 그래서 많이도 맞아봐야 돼요. 요즘은 때리면 그냥 요즘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는데 원래 좀 맞아야 돼요. 왜? 우리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모세처럼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뭘 해볼래도 안 되고 결국 광야로 도망가 버리는 광야를 만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안 통하고 내 방법이 안 통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 광야에서 누굴 찾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의 목자,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막대기가 뭐 우리를 잡아채는 데만 쓰는 게 아니래요. 결국은 이 웅덩이에 빠졌다, 수렁에 빠졌다, 그때는 뭐 하세요? 예, 막대기를 내밀어서 앞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끌어 올리기도 하는 거예요. 진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원수는 때려버리고 우리는 건져내고. 이게 바로 주의 막대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의 원수를 꺾으시는, 원수를 치시는 주의 지팡이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건져내시는 막대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그러니 의의 길로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늦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원수 손에서, 수렁에서, 저주 재앙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신다? 건져내신다. 그게 통치하시는 왕,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원수로부터 보호하시는 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기 뭡니까? 5절에 이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즉 사단 마귀의 눈앞에서, 그죠? 원수가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진짜 주님이 사단 마귀의 눈앞에서 나에게 뭘 해주신다?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준다는 게 뭐예요? 파티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원수는 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고 우리들은 주님이 베풀어주는 뭐를 먹어요? 왜? 진수성찬 먹는 거예요. 이게 승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패배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승리하신 우리 왕의 모습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같이 말씀 배웠잖아요. 막 그냥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 심판이 막 내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심판을 통해 결국 사단 마귀는 불못에 떨어지고 우리의 발등상, 우리가 밟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년왕국, 진짜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뭐한다? 상을 받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최종 종착지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고 몸도 아프고 문제도 만나고 무시도 당하고 슬픔도 겪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심으로 결국 우리는 주님과 함께 뭐하는? 승리하는 승리자.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서 주를 높이며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승리자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우리 집을 예비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날 우리를 천국 잔치로 우리를 불러가신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밤이 깊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날 밤 지나면 주님 재림하시는 봄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상을 받을 그날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오늘의 고통에, 오늘의 슬픔에, 오늘의 무거운 짐에 마냥 낙심하고 한탄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래, 그래도 봄은 온다, 그래도 아침은 온다, 그래도 천국 잔치에 가서 주님이 베푸시는 상을 내가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기름을 어디에 부으신대요? 머리에 부으신대요. 승리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 머리에 뭘 발라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얼만큼이요? 내가 들고 있는 잔이 넘칠 만큼, 잔이 넘칠 만큼 부어주셔요.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도록 권능을 부어주셔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세 번째, 선지자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요.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우리가 뭐 한대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뭐 한다? 증인된다.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증인이 되게 된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머리에 부으시고 그게 나에게만 충만이에요? 잔이 넘칠 만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고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받은 게 나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내 자녀에게까지, 내 후손에게까지, 내 형제에게까지, 내 옆집, 뒷집, 이웃에게까지.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충만하여져서 어디까지? 일본과 중국과 진짜 필리핀과 베트남과 저 아프리카 전 세계까지 뻗어나가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미국 교회가 충만했을 때 우리나라에 무수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짓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진짜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할 수 있는 나라로 영적인 체질을 바꾸어 주셨어요. 너무 귀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오셨었어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는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진짜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정말 그 어느 나라보다 귀한 기도할 수 있는 나라, 예배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있는 나라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교회가 신앙이 많이 약해지고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숨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청소년 집회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3년 전에 어디 청소년 집회를 가서 많은 학생들에게 내일부터 너희들 학교에 가서 진짜 기도 모임을 만들어라. 기도 모임을 만들면 하나님이 그 너희 학교에 성령으로 천군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대요. 그랬는데 3년 뒤에 어느 그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 되는 그 학생이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왔대요. 근데 그 친구가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근심 가운데 어두운 표정으로 와서 선교사님에게 말했대요. 선교사님,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학교에 가서 제가 친구들에게, 특히 예수 믿는 친구들에게 너 나랑 점심시간에 같이 기도할래? 우리 10분만 학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학교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래? 교회 다닌다는 친구들 진짜 10명에게 다 기도 모임을 갖자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같이 기도하자고 한 친구가 없었대요. 그런데도 가슴이
그 말씀에 꽂혀서 그럼 나 혼자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 항상 학교 운동장 저쪽 구석에 가서, 근데 학교를 쳐다보면서 기도하면 왠지 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학교 그 담장을 머리를 대고 거기서 혼자 서서 10분간 기도를 하고 왔대요. 때로는 친구들이 같이 축구를 하자, 뭐를 하자 해도 아니야, 나 일이 있어. 그리고 점심을 먹으면 꼭 그 자리에 가서 서서 학교 담장에 머리를 대고 기도를 하니까 친구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 이상한 놈이네. 쟤는 왜 밥만 먹었다 하면 왜 저기다 머리를 박고 왜 저러고 있어? 가만히 머리를 박고 서 있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 애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들 걔가 맨날 점심시간마다 학교 담벼락에다 머리를 대고 있는 걸 보고 뭔가 좀 이상하네, 뭔가 우울하네. 왜? 기쁨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친구가 아무도 없으니까 오히려 친구들도 멀리했대요. 좀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걸 계속해야 되나? 아무도 나랑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한 친구도 안 생기는데 내가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되나? 그런데 그만두고 싶은데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만두질 못하고 1학년, 2학년, 이제 3학년이 다 돼가는 마당에 또 그 집회에 왔다가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선교사님이 1학년 입학할 때 학교에 가서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여러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봤는데 아무도 함께 해주는 애가 없어서 나 혼자 3년 동안 학교 담장에 머리를 박고 기도하다가 이상한 애, 어딘가 좀 문제가 있는 애 놀림을 받고 지금도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저 이거 맞아요? 제가 하는 게 맞아요? 굉장히 좀 근심 어려서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보입니까? 이상한 애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인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함께 해주지 않아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 군대가 지금 우리 학교에 임할 거다. 근데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증거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진짜 아무 역사도 없는 것 같은데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네가 기도했던 덕분에 그래도 니네 학교가 망하지 않은 것이다.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학교에 임하지 않은 것이다. 진짜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 세력은 많이 꺾였을 것이다. 네가 3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부끄럽지만 놀림을 받지만 그 기도 속에서 네가 지냈다니 나는 진짜 네가 너무 감사하고 너야말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아들이다. 여러분, 한국에는 지금도 수가 적어도 이렇게 말씀 받으면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는 청소년 후대들이 있어요. 의인 하나면 진짜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후대들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승리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기름을 부으사 우리 후대를 통해 목회자가 일어나고 선교사가 일어나고 귀중한 교회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교회를 우리의 뒤를 이어서 짊어지고 세계 전도 선교를 책임질 후대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수가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옛날 우리처럼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다, 옛날 우리처럼 그런 헌신이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진짜 우리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런 청소년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진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위해 하나님이 쓰실 일꾼들이 지금 놀림 속에, 근심 속에, 낙심 속에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의 후대들이 그 속에 믿음 잃지 아니하고 정말 다윗처럼 말씀 붙잡고서 주님이 승리의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베푸실 그날까지 전도와 선교의 발걸음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하면 돼요. 내 아들이 아직 믿음이 충만하지 못해도, 내 딸이 아직은 진짜 예배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있어도, 내 손자 손녀가 아직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니 우리 가정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히려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으로 충만케 할 것임을 정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다가 결국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셔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하늘나라 천국에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이 땅은 100년입니다. 이 땅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너무 소망 두고 기대하고 또 그렇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이 모든 걸 우리는 털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는 그날 주님의 부름받아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맡은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그리스도 붙잡고 끝까지 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오,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왕이 되셔서 우리를 원수로부터, 우리를 죄된 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진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진짜 그 충만함이 우리 자녀와 후대와 이웃과 모든 민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선지자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복음이 나와 자녀와 후대와 이웃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를 정말 죄로 인한 사망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우리가 혹 다른 길로 빠졌을 때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 왕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정말 그리스도 충만, 복음 충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정말 우리의 이웃과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깨달아 아는 그날까지 우리를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해를 당할 만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원수들의 눈앞에서 하나님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